와 8 미션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개인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누가 시켜서 하고 또 가르쳐줘서 하는 것 말고요.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개인화돼야 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 삶이 되어지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디까지 가게 하는 것이 목표냐, 전도라고 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게 이게 막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담이 이게 아니라 삶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 되어지는 것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삶이 되어지는 것만이 지속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뭐부터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뿌리내려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요, 말씀, 그리고 늘 기도 속에 있는 삶, 그리고 전도 속에 있는 삶. 그래서 이제 뭐가 그러면 이제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본질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어디다가 우리의 본질을 두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개인화돼야 돼. 사단이 준 것이 개인화되면요, 창세기 3장 개인화가 되니까 어때요? 눈이 밝아지고. 창세기 3장 마귀가 준 것으로 개인화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랬대요. 거기서 사단이 준 것으로 개인화돼 버리니까 뭐요? 어마어마한 능력도 가지는 네피림이 되는데 결국은 뭐요? 망하는, 재앙을 불러오는 네피림, 재앙을 불러오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수준이 높으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재앙을 불러오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은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개인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그게 나에게 개인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그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게 개인화돼야 돼. 그렇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라 그 말이요.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우리 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 개인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개인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뭐냐?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요. 여러분이 뭘로 삶이 되고 개인화가 되어 있느냐? 뭘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게 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결국은 뭐가 나오느냐? 내가 가진 뭐요? 상태가 나온다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소욕.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요? 욕심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소욕이요. 좀 좋은 말로 하면 이게 동기라. 중요한 순간과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아멘. 내 마음이 어쩔 수 없,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그걸 바꾸라 그 말입니다. 그걸 바꾸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내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참아가지고도 안 돼요. 마음 먹어도 안 된다니까. 힘써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백날 회개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본질이요, 이 상태라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요, 본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내게 삶에 완전히 체질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사실상 뭐요? 우리가 여기요, 하나님의 것과는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나를 인정해야 돼. 아멘. 이게 고백되어질 때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음 아무리 먹어봐도 안 된다니까. 그래, 이 생각과 마음들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생각은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걸 뭐요? 내 마음에 담아버릴 때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모든 이런저런 사람, 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 말과 사건들, 이런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건드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딱 담아버린다니까. 그 마음에 담게 만드는 요새가 이 욕심이야. 내 안에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욕심들, 본질, 내 삶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뭔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동기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막 내가 고쳐야지 이게 안 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이야. 그래서 뭐 붙잡아라?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누가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냐? 갈보리. 아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노래를 썼는데 가시 나오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뭐가 많아?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된 내가 아니고 사단의 것, 늘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동기, 내가 가지고 있는 뭐요? 이런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의 것이 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지나가도 결국은 선택은 뭘 가지고 하느냐? 내 걸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갈보리.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뭐요? 일심. 여러분, 두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 알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진짜 내 마음인 것 같고 하나님 마음인 것 같다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 생각, 내가 있는 곳에서는 분쟁과 다툼, 하나님 나라 이루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감람산. 진짜 여러분요, 이런 은혜를 더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왔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무나 옵니까, 이 자리를? 저 놀이터에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오면서 저 사람들이 부럽던가요? 여러분이 자랑스럽던가요? 혹시 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부러운 사람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나도 저 팔각정에서 좀 까고 놀고 이러면 좋을 건데, 혹시 그런 생각 나던가요? 아니에요? 저 새벽마다 막 나올 때 보면요, 야, 진짜 새벽 5시도 안 돼, 4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돌아요. 운동 돌아요. 그러면서요, 그분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운동하고 건강해야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근데 왜 건강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거지, 건강 그 다음에 건 없는 거라. 그러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데가 너무나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저 사람들보다 내가 건강이 약해. 그러니까 여러분, 전말할 때 운동을 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쏟아야 돼요? 온 마음을 쏟아놔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내 온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도 있잖아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여러분 마음 아신대잖아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나님 남 모를 것처럼 가립니다. 사람한테 가리면 되고 사람한테 모르면 되고 포장하면 되는 줄로 알고 착각한다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속아. 우리의 어디에다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힘을 받는 뭐요? 마가다락방. 여러분 오늘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로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때 그곳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날 그때 그곳이 오늘 나의 이 자리와 이 시간이 돼버려야 된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면서도 뭐라고요?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 속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꼬라지가 그런 것들 속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 예수님 선한 일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게 어디 있겠냐?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속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지속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지속이 돼요. 잘 보세요. 잘하는 사람이 지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하는 걸 묵상하는데 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지속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담 가지고 있으면 지속 못합니다. 또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자꾸만 안 되는 거 포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닌데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찾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못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된다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찾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안 되는 걸 찾기를 원하셔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내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또 뭐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 나는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뭐요? 또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보여요. 너무 감사하죠.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뭐냐? 이게 이해가 돼. 왜? 나는 쉬지 말고 나는 낙심하고 쉬지 않고 나는 뭐요?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나는 쉬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맨날 이 말하니까 또 일부러 실수해놓고 맨날 오만짓 해놓고 그래놓고 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축복받을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 위해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돌이켜. 그때 뭐가 돼요?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뻔순이 뻔돌이 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지속. 그러면서 이제는 뭐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날요, 그 일이 반복되고 쭉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 뭐가 되냐? 이제는요, 문제가 와도 안 흔들려요. 요즘 조금씩 그 맛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아멘? 흔들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오직 복음. 내 관심과 내 생각은 뭐요?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일심.
아무리 해도 기차는 갑니다. 맞죠? 우리는 그걸 탔다니까 지금. 지속. 문제가 없는 게 아니요. 있는데 지속할 수 있다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생각 바꾸세요. 문제가 오니까 어렵다. 아니라니까. 문제가 오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들인 거. 오늘 그게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이 주는 이 세상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생각에 매여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에 안 와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어딘가에 있겠죠? 여러분 집에 있든지, 죄송합니다, 방 구석에 있든지, 어디든 누구하고 커피를 마시든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사는 이야기 하겠죠. 행복한 이야기 많이 하겠습니까? 고민 많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임직식을 두고 중직자 훈련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남은 인생 많은 사람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자식 키울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정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사랑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이 고민 계속 갈등해야 될 시간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어떻게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여기 와가지고도 불필요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진짜 답 없는 인간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답 없는 인간입니다. 여기 와가지고도 지금 이 딴 생각하고 지금 다른 욕심, 다른 동기에 붙잡혀가고 지금 딴 계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이건요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라. 지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하고 있겠냔 말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 안에 서 있고 이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지금 뭐요? 전쟁 중이다. 영적 전쟁, 각인 전쟁, 인지 전쟁, 문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로 각인돼서 우리 후대들을 뭘 각인시킬 건가? 각인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중직자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거 여러분 후대가 그대로 배워요. 아시겠습니까? 다 해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하는 것은요, 맞든 틀리든 따라간다니까, 아이들이. 그럼 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얼마나 중요한 각인전쟁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각인전쟁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뭐요? 어떤 인재를 키워내냐? 복음 엘리트 키워내야 돼요. 복음 인재. 그리고 누가 문화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냐?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여러분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죠? 사실상 뭡니까? 사탄과 사탄의 것으로 각인된 성공자, 개인, 결국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각인된, 영적으로 지금 틀린 사탄의 것으로 각인된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이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지금 내가 8미션, 나에게 이 8미션이 나에게 나의 일로 붙잡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전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오직 복음의 일심.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야.
우리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전략은 다른 거 없다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한 전술이요, 제자입니다. 증인.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증거를 가진 증인.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증인이 돼버려야 돼요. 증인의 고백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도 우리 후대들이 이게 지금 눈에 그냥 재미있다, 이게 전부 포로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아야,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하니? 핸드폰 가지고 게임 몇 시간 하니? 이러고 물어봤더니 한두 시간이라더라. 근데 조사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본 저기에 의하면 일주일에 3일 1시간씩, 그러니까 3일을 1시간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번이죠. 그렇게 게임과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뭐냐?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없어져 버린대.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지금 청소년들이나 지금 많은 아이들 지금 뭐 어때요? 생각을 안 해요. 뭐냐?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내 마음에 그냥 올라오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사실상 뭐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아주 강한,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걸 실제로 전략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단체가 지금 3단체라니까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기독교는 편파적이라고 이럽니다. 저 불신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데, 기독교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편파적이냐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야지. 맞지,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지. 더불어 가는 건 맞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본질마저 포기하고 함께 가는 건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잡혀가고 끌려가는 거지. 맞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본질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복음의 유일성을 내버려 버리고 뭐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아닙니다. 함께 가려면, 살리려면 본질을 회복하고 가야 돼요. 야, 왜 예수 그리스도만 너는 교회 다니면,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꼭 이야기하시길 바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야,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아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다. 너희들 종교가, 세상의 종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에 오는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실제로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전 세계에 귀신 들려가고 있고 무속인에게 잡혀가고 있는데 그 무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는 거야. 다른 거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 비워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건 기본 아닙니까? 지금 이 복음하고 이 종교를 오해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자꾸만 범죄 일으키면서 조금만 착한 일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매주 매 시간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하게 안 알아준다니까. 여러분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 저리 가! 그냥 이래 뿐다니까. 소금 뿌려 불고. 그런데 누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줍고요, 쓰레기 좀 주워주고 이래 뿌리면요, 신문에 나뿐다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문화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확한 복음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세상에 지금 뭔 시대라고요? 전쟁 시대라니까요. 지금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뭐요?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떤 복음요? 내 복음 말고 내 복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 저 물어봤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말하면 죽일 거야. 너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이러면 너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랬더니 렘넌트가요 아무 말을 못 해버려요.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요 아무 말을 못 해요. 혹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뭐 여러분 그리스도 부인한다 그러면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모를 일이지 또. 당장 나한테 이익만 손해만 된다 그래도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게 난데 죽인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죽인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계산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택을 못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 여러분 생명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엠나한테 물었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볼래?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래도 그냥 오늘 그냥 한번 고백해보자.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말할 겁니다. 따라하라 그랬더니 따라하더라고. 예. 여러분요, 자꾸 우리는요 육신에 뭔가 여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요. 당신은 결정적인 때 복음을 선택할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겁도 없이요, 너 예수 이름 때문에 죽으래. 겁도 없이 아멘 했다니까.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무조건 네. 지금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개인화 해줘야 될 7가지 개인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개인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 우리 교회 첫 번째 뭐요?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뭐부터? 복음이 나의 삶에서 누려지게 만들어라.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모든 사탄의 권세 이기신 참 왕, 이게 내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돼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 체험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순간마다 문제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개인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개인화돼야 돼요. 말씀.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오늘 내 삶 속에 성취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 버려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에게 그런 매일매일 응답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성취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르게 보여져요. 먹고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뭐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뭐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 버려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막연하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 한 시간에 여러분 모든 응답 다 받아나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이제는 뭐하냐? 개인화하는 그런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요.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현장의 전도, 내가 산업인이면 산업인으로서의 현장에서 나의 전도, 내가 가정주부면 주부로서의 나의 전도,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나의 전도를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의 멸망의 이유가 보여요. 여러분요, 기억하고 꼭 현장에서 이제는 뭐냐? 이전에는 그냥 불신자 상태를 6가지를 그냥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냐? 현장을 볼 때마다 불신자 상태로 보여져요.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도 뭘로 보여져요? 불신자 상태로 보여져요. 사고가 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보는데도 뭘로 보여져요? 아, 불신자 상태구나. 아멘. 복음 안에서도 보여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데 이제 멸망이에요. 뭘로 보여져요? 불신자 상태로 보여져요. 현장의 세월, 뭐 이런 모든 사건들, 사고들, 이것들이 전부 뭘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불신자 상태 속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응답이 와. 여러분에게 이 눈으로 모든 게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보여지느냐? 이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매일매일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요. 지식이 아니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국 시민이다.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한다. 요 말이 매일매일 나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진다. 아멘. 우리 성도들 그 은혜에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과 바꾸어야 할 각인 뿌리 체질이 뭔가? 다시 말해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는 치유되기 시작해. 뭐가 바뀐다고요?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 어느 날에는 뭐냐?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가. 하나님이 원한다고 할 때는요, 아니오가 없어. 나도 안 돼, 그게. 그런 나가 돼버려,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반대로만 가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만 있는 내가 돼버려. 어쩔 수 없는 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인도를 따라. 자, 각인불이 체질. 완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것이 뭐 속에서 누려지느냐?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누리는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그냥 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뭐 하시는 거요?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훈련, 이 메시지도 사실 지금 매주일 구역공과 메시지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중직자 훈련 메시지입니다. 훈련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응답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또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나에게 주신 이것만 포럼해 줄 수 있어도 살아난다니까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자,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8미션이 실제로 내게 보여지고 누려지는데 8미션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의 흐름, 전도운동의 복음운동의 흐름, 이거 꼭 누리고 가셔야 돼요. 흐름을 못하면 어때요? 흐름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으려고 막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막아져 버린다니까.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 7가지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너무 많죠. 이런 거 다 사실 아마 요것만 갖고 하루 하고 한 주간 하고 해야 그래도 각인 체질 치유될 건데, 그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중단할까요? 자, 8미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말해 복음의 개인화.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나는 여기서 뭘 얻어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상태가, 내 본질이 이렇게 와버려야 이제는 뭐가 보이냐? 복음의 흐름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8미션. 첫 번째,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미션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복음은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된 복음을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 내게 이제는 뭐냐? 실제로 뭐냐?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살아있는데 뭐요? 이 복음은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길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지금요 계속 이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 전달되고 흘러가기를 원한다니까. 나는 그 흐름 속에 어디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막고 있습니까? 전달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나의 복음,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내 복음의 뭐요?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데 이상한 그리스도로 전달되면 됩니까? 아니, 목사가 강단에 복음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우리 이성 교사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라지역에서 성도들 다 예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래놓고 전부 일어나서 어디 가요? 절간에 가가지고 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을 뭐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지금 성도들이 다 저렇게 가는데 가만히 놔두냐? 그게 왜 잘못됐냐고. 지금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의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복음의 색깔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입니다. 복음의 흐름. 나를 통해 어떤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의 선명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복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 운동하는 흐름 속에 어디만큼 와서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나는 어디만큼 와 있나. 성경에 여러분 말씀들 단 한마디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누려지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매주 성취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말씀의 흐름, 강단의 이 중요한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붙잡아지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할 만합니까? 혹시 갑옷을 갖다가 엉덩이에 붙이고서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칼을 지금 어디에 뒤에다 꽂아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점검하셔야 돼요. 진리의 검. 아멘. 말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바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이제 기도할 제목이 바르게 보여져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보여요. 좀 더 넘어서서 뭐냐? 문제가 왔는데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응답의 통로로 보여져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뭐 주세요, 막 이거 주세요. 예,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지금 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이 시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른 많은 일도 급해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도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환경사업도 해야 되고, 어쨌든 뭐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말고, 그거 말고 정말로 이 지역의 영적인 흑암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그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
누구를 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요. 여러분이 가진 그래서 뭐냐? 이때부터 뭐가 쓰임 받아지느냐? 내 기능과 전문성이요. 이제 쓰임 받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 여러분이 별스러운 여러분요, 아무리 똑똑하고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유지고 이름이 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30년만 더 지나보십시오. 어떤 집사님 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2, 30년 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정말로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을까요? 결국은 세상에서 이름 난다, 잘한다, 내가 지역에서 유지다. 한 30년만 더 살면 그건 다 없어져 봅니다. 오늘 여러분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일과 나의 업과 나의 가정과 내 삶, 내 후대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있게 해달라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그러면 뭐가요?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 이때는요, 핍박이 와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응답이 뭘로 보여요? 문제도 응답으로 보여버려요. 맞죠?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문제가 응답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응답이라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다면 문제가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거 밖에 있으면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입니다. 맞죠? 그리고 뭐요? 나의 오늘이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삼오늘 속에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삼오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오늘이 어디 있어요?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 삶의 그 강단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취 속에 있습니까? 응답의 성취 속에 있습니까? 재앙의 성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의 성취 속에 있어버려요. 저는 언제나 문제가 오잖아요. 제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저는 강단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바르게 말씀 심부름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항상 어디로 가서 확인하냐?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말씀에서 언제나 뭐냐?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 받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 성취 속에 있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틀린 기도라도 기도를 시작하세요. 정할 게 없거든. 하나님,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여러분한테요, 진짜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줄 때 피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줬는데 아이고 이거 뭐다요 하면서 피해본다니까. 아닌데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게 뭐요? 응답의 통로라니까. 인도받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놓치면 안 돼. 거기서 뭐 따라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뭔가 이익되는 거, 세상적인 뭔가 육신적으로 편한 거, 이거 따라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뭐요? 전도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 오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속에 내 삶이 오늘 있는 거라.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건 자다가 깰 일이요. 이번 주에 복음 전하고 영접 좀 하신 분 아직 다 손을 못 드네.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요. 여러분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말씀 전도운동이 속에 여러분 삶의 오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만드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저쪽 교회에서 나보다 더 뭔지 알고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한 번만 참아라. 하루만 참아라. 하고 싶은 말이 일어나도 그냥 하루만 참아 뿌려요. 지금 좋은 일에 좀.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걸 왜 그렇게 막 온 사방팔방 막 하고 다닙니까? 우리 집은 이러고 우리 아버지는 이러고 우리 어머니는 이러고 이상해 이러고 다니면 안 되지. 가가 이상하나 하지. 안 그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 가서 맨 말해버리고 온 동네방네 창피 다 당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따라합시다. 하루만 참아라.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하루만 참아버려서 그 다음날 생각 안 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해. 좋은 일이라면 뭐 얼마든지 해야 돼. 좋은 일도 말이 전달되는 문제가 와요. 또 여러분요, 여러분 말하는 거 전부 다 오는 거 아시죠? 예? 다 듣습니다. 예? 다 한 바퀴 돌아가고 1년 후에도 오고 10년 후에도 와본다니까. 10년 뒤에 싸워본다니 나중에.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나의 삶이 이제요, 이게 실천되어지잖아요.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와 올바른 사모늘의 속에 내 삶이 있으면요, 이제 나 자신의 삶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절대 응답이 오는데 뭐냐? 다시 말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 자신을 통해 전도문이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전도문이 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문이, 그 자리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문을 들고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살릴 전도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이때부터는요,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능, 그게 뭐 하는 문이 돼버려요? 전도문이 돼버려요. 아멘. 무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예를 들기가, 우리 좋은 사람이 우리 혜원이가 하나 있습니다. 혜원이가 지금 전대를 다닙니다. 제가 전대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의실도 찾아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복음운동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뭐요, 혜원이라는 친구 한 사람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 이 혜원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 어디 문이 열려요? 전남대학교에 복음운동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라고 막 나를 통해 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강단 말씀의 성취와 흐름 속에 올바른 기도의 제목과 사모늘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나의 전도를 누리고 있으면 뭐요?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직장에. 예를 들어 우리 김택수 집사님 이번에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님 인도 중에 뭐 영광으로 직장을 인도받았어요. 그 현장과 그 직장에 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문이 안 된다니까. 들어가도 뭐 들라고 왔어? 그랬다니까. 저 집사님이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요, 뭐 들라고 왔어? 이런다니까. 근데 뭐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인도받기로 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사모늘 속에 있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전도문이 되어집니다. 이게 절대문이라.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 그 지역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뭐가 되냐? 문이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요?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냐 하는 것이. 그래서 기본 미션이라 이 말입니다. 기본 미션.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되어지고 누려지고 있으면 절대적인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 절대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이 문이 열려지죠? 그리고 뭐요? 이제는 절대 시스템이 되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시스템이란 말은 뭡니까? 지속해서 다락방부터 이제는 현장을 살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 시스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뭐냐? 누군가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전도 애를 쓰고 하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전도의 문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빛을 비추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지교회가 일어나는. 어떤 지교회냐? 이때가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 이유 있는 지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가정이 어려웠어요. 가정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한이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뭐 하는 지교회?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지교회가 되게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지교회의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처들, 지나온 날의 모든 아픔들, 그게 전부 전도의 발판으로 사용돼 버려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이 이제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의 응답. 여러분, 제자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전도 제자 되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자. 여러분, 절대 제자, 무너지지 않는 제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이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뭐냐? 나의 미션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요. 그런데 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런 여러분 안에 참된 미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나의 이명계약,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다시 말해 뭘 찾은 거요?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나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누구하고 동역하랍니까? 어디에 식주인이 되랍니까? 장대교회 식주인 되랍니까? 저 어디 다른 교회 식주인 되랍니까? 여러분, 정동원 목사의 보호자가 되랍니까? 어디? 그래도 보호자가 되면 좋긴 좋습니다만은 하여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뭐냐? 시편 16편 5절로 6절. 이게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응답이 와요. 우리는 우리가 막 헌신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막 뭘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헌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은혜를 입은 거였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였다니까. 저는 제가요, 막 뭐 이런저런 내가 막 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다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였다니까. 그게 이명계약이에요. 왜냐? 그게 나에게 오는 모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나의 미션 속에 있다. 나의 이명계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하나님 기름진 복이 나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 이게 뭐요? 이명계약입니다. 나의 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나의 인생. 나는 이제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내가 내 본질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내 본질이 늘 세상적인 욕심과 동기, 사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그것 따라서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움직여가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내가 내 돈을 쓰고 거기에다가 내 물질을 갖다가 투자하고 있다면 그 세상에서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 속에 올인되기를 바랍니다. 그 8미션 찾아요. 그래서 먼저 이 절대 미션은 뭐냐? 요쪽에 있는 응답은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들어있으려면 뭐부터요? 다시 말해서 서론하고 요 말씀 딱 붙잡으셔요. 결국은 본질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예배 회복하는 것부터, 아멘. 그리고 교회 강단의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부터 함께 인도받아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마음을 쏟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별스러운 훈련을 다 받아보세요. 교회와 함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교회와 강단의 말씀의 흐름 못 따라가고 별스러운 훈련을 다 하고 별스러운 직함을 다 받아보세요. 의미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 다 누리세요.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8미션의 실현의 주역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세상은 영적인 전쟁의 때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무장, 하나님 각인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복음 각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전쟁의 주역들로 하나님 참 복음을 가진 인재와 렘넌트를 살리고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